273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공개 동영상으로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사경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공개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유대인들 향해서 저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다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다 풀이해놔버리면 비유가 아니겠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이 헛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비유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개교에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와 같이 비공개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성도가 아닌 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계정을 보내주면 괜찮은데 계정을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비공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계정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비공개 동영상을 일단은 올릴 때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 빨리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한 2-3시간 정도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빠른 시간에 2-3시간 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공개 동영상은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편집할 것도 없고, 또 저도 설교할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만 특별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격식 갖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니까 편집도 많이 않고 그래요. 굉장히 편하게, 좀 시간이 길게 걸려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또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사경에 보면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표현할 때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단 구원은 해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은 구원해 낸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여러분, 천국,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여러분, 당시 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밖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다 멸망당했는데 그것을 고린도서 10장에 우리한테 거울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거울로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각종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고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자기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한심스러운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구원 받았다는 확신만 가지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러가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이 배를 위하고 아주 악한 행동, 이원주의자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5,000명을 모으고 12광주리를 얻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숫자 속에 그 의미가 있어요. 숫자 속에 의미도 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5,000명쯤 먹였다는 거죠. 5,000명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들 성도들이라고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14만 4천밖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사경해하면서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름의 뜻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 홍수 5년 전에 이 라멕은 죽었고요.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해 당해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까지를 연도수를 다 계산해 보면 나와요. 1656년이죠? 1700년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기간이 나와요. 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낳고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때 한 1700년 동안 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1000살 가까이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에 세계 인구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큰 하나님의 심판이 2번 있습니다. 그죠? 큰 심판이 2번 있었는데요. 노아 홍수 때는 전체를 다 멸하는 이런 심판이 있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그 성을 그냥 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심판의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성적으로 문란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멸해버린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거. 노아 홍수 시대는 어떻게 홍수 일어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남편을 삼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질서는 하나도 없고요. 성적으로 아주 무질서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어느 가정이든 또 어느 나라든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육적으로는 그것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되고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것,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더니 그분 한 분은 그래도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노아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지. 500세 뛰도록까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분은 이 말만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 감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짐작으로 예수 믿는 거죠. 성경에 왜 그런가를 깊이 살펴보지를 않고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경일을 하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계속 연두수가 다 나오죠. 그런데 아담은 130세에 셋은 105세에 여기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는 오래 살아서 자녀들도 이렇게 늦게 낳나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는요 노아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늦게 낳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됩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중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게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맏닷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쭉 올라가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그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계속해서 얘기해서 결국 요셉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이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아무도 몰랐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로마서가 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인도함 따라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맏아들의 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도 살고 노아 시대도 살고 노아 홍수로 다 멸망당했을 때 그 이후에까지 산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 중에 셈의 후손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세라를 낳았고 세라를 낳은 후에 43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세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베렉을 낳았고 베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은 30세에 라울을 낳았고 라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30세에 32세에 30세에 29세에 34세에 보편적으로 자녀들을 언제 낳습니까? 30세쯤 다 자녀를 낳았어요. 이 얘기는 30세면 다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와 문화가 바뀌었나요? 세상은 다 멸망당했지만 문화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때의 문화와 여러분 이후의 문화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은 30세쯤에서 다 결혼했으면 문화가 틀려져서 이때 결혼한 거 아니에요? 32세에 스룩을 낳았다는 얘기는 30세쯤 결혼했다는 거고 30세에 나홀을 낳았다는 것은 27, 8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문화나 노아홍수 이전의 문화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해요. 그때 사람이 셋이고 셈이고 그때도 1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문화도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의 문화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매 후에는 이러한 셈은 100세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애들 다 날 때 여러분 셈 다 살아 있었습니다. 셈이 살아 있을 때 이 다 자녀들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뭐 그때는 187세에 자녀를 낳았고 지금은 30세에 자녀를 낳으니까 막 조기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화는 동일합니다. 노아홍수 이전이나 노아홍수 이후나 문화는 똑같아요. 결혼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아담이나 마할렐라 이런 사람들, 무드셀라는 187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바다들의 계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결혼은 30대에 했어요. 30세부터 187세까지 15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수없이 자녀를 낳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했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명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187살이 먹도록까지. 결혼은 30세경에 다 대부분 다 했어요. 물론 뭐 좀 늦게 하는 수도 있고 일찍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녀를 낳는데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나 하나님의 아들이 날까 저때나 날까. 그런데 187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라멕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 전에 1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30세씩 결혼하면은 그렇죠? 150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만 낳았다고 해도요, 3년에 한 번씩만 낳았다고 해도 50명은 낳았어요, 자녀를. 자, 50명은 낳았는데 그 중에 겨우 라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잊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하나님의 아들도 낳고 사람의 딸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150년이 지나서 겨우 한 명 나왔고, 그리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나 두 명 낳았을 수도 있고요, 10명 나왔을 수도 있고, 나머지 수백 명이 낳았지만 150년에 한 명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짐작해보면 라멕 역시도 182세야 돼서야 겨우 노아를 낳았어요. 그 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자식은 결혼은 30대쯤에서 했고 그 후에 자녀들은 계속 낳았지만 당시 세상 풍파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안에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182세나 돼서 노아를 봤다 이겁니다. 그때 세상은 너무나도 악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시바지를 해서 네피림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인들이 탄생하는 거. 시바지에서. 여러분, 가축시장에 가보니까 소는 암소들은 한 마리 도축하는데 뭐 1,000만 원 이렇게 소 한 마리 가요. 근데 숫소는요, 어마어마 밑으로 나가는 그 숫소는 한 마리당 50억 가고 막 100억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는 시바지에서는 소예요. 그래서 크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 거인이 다 태어나게 된 거고요. 그때 세상이 그렇게 여성적으로 문란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는 얘기는요, 노아는 500세까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 너무 세상이 악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결혼 500세 된 후에 났다고 하잖아요. 결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차라리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는 내가 내 몸을 성결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내가 지키고 차라리 후손을 못 볼 망정 나는 그대로 그냥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서 500세까지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닮아서 결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수 직전에 그들이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또 방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들과 합해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노아는 500세까지 결혼을 않고 있다가 500세 된 이후에 결혼을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왜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서. 세상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한없이 극도로 타락해졌을 때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노아만 딱 택해서 은혜를 준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성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정론주의자들은요 주로 말하는 것이 바울을,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다메섹에 지나갈 때 그가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무릎 꿇게 해서 그를 불러서 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걸 택자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이 택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정론주의자들이 다 그 말 하나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특별한 일꾼은, 그래서 성경에는 나시린이 나와요. 나시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점지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예비 사자가 나오죠.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점지해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일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죽임당했던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다음 오셔서는 주의 길이 평탄치 못하고 그 첩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한 일꾼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십니다. 특별히 택해서.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근데 나시린은 아니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해서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쓰신 거예요. 바울만 택해서 쓴 겁니다. 그 이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주의 길을 다 예비했던 사람들도 이제 끝났고, 더 이상의 택자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지. 특별히 택해서 불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처럼 가리키는 이 예정론주의자들, 양령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공평치 못한 하나님 만들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악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 예정론주의자들이에요. 바울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택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죠. 누구는 지옥 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이렇게 비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예정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아 역시도 은혜를 입은 것은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까지도 성결한 삶을 스스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서 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다 멸할 때 그 가족만을 다시 살려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일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던 거예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얘기는 노아는 500세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 삭은 사망인데. 의인이고 완전한 자님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죄는 진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또 털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노아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500살이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아가며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의 100년에 한 명꼴 나올 뚱말뚱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면 왜 그렇게 당시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면서 그랬어요. 복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라 그랬죠. 생육한다는 얘기는 나 자신이 건강해야 생육할 수가 있죠.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자녀를 낳아야지.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여자들과 결혼해야 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번성하려니까.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데 어떻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 삼아서 타락할 때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을 주시면서 복바라크,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릎 꿇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항상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라는, 영적으로는요, 이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번성해야, 땅에 충만하라. 이웃에게도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러분 충만케 하라 이 얘기인데, 이걸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 많은 아내 얻어야 되고 많은 자식 낳아야 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아야 되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육적으로 해석해서 다 그들이 멸망당할 이런 죄를 졌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얘기는요, 다 육적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11조가 여러분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건데, 돈을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때 타락한 거와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육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뜻인데, 이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자녀들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인데, 육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아내 얻어야 되고 많은 자식 낳아야 되고 땅 따먹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없이 악하게 타락해지는 것이 이 말씀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악할 뿐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걸 육적으로 다 해석하다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고 이원론주의자들이 나오고 성적으로 분란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세상에 너무너무 관영하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요 500세까지 결혼도 안 해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았고, 그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것은 그때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볼 때,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아도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에요. 진짜로 14만 4천 명밖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정도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의 주장이죠.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4만 4천이 자기 교인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근데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정말로 아주 극소수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에 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이 먹어서 겨우 한 명 나왔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한없이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악령의 역사죠.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